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12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11장에서 사울이 이제 멋지게 왕이 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길갈로 가서 왕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 이스라엘에게는 바라던 왕이 생겼고요.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해주십니다. 이게 12장의 사무엘의 연설인데요. 우리에게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너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왕을 세웠다. 자, 2절,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는다. 이제 나타났고 세워졌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 머리가 새었고 보라, 내 아들들, 그 좋지 않았던 아들들 기억나시죠? 요엘과 아비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와 함께 앞에서 걸었다. 너희 앞에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한 7, 80년의 인생이 있는데 이제 노년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과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느냐? 라고 백성들한테 말하는 게 이제 3절에서 5절인데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느냐? 내가 소음 쳤니? 내가 누구 나귀의 것을 취했니? 내가 누구 속인 적이 있었니? 내가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었니? 내 인생 가운데 내 눈을 어둡게 하여 뇌물을 받은 적이 있나?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나 그런 사람이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나의 진실성,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 아니하였고요.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않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 날 증인이다 하니 그들이 응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 대한 정직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본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있는 사람이야.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고 속이는 사람 아니야. 내 말 잘 들어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모세에 나와야 되겠죠.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주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하겠다. 변론하겠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음해. 그때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노예 생활 속박과 힘듦 속에서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데리고 나와 그곳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들의 죄, 우리 과거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은혜를 잊고 자신의 본분을 잊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의 군대 제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더니 그들이 그들과 싸움해 결국 전쟁을 통해서 속박, 억압을 받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고난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10절 주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하오나 이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를 보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을 믿을 땐 평안하다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다가 죄를 지게 되죠. 죄를 지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에게 크게 혼나게 돼요. 그럼 또 뭐예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간구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다가 또 교만해져요.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이젠.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다가 11절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줘요? 여룻발, 기드온이죠. 여룻발, 베단, 입다,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하게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순종할 때에 너희가 안전하다. 12절 지금 이제 과거고요. 지금 사무엘 현재. 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합니다. 하였도다.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해야 되는데 왕을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했다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다. 저기 사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계속해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솔직히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고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식 바치고 딸 바치고 세금 내고. 15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똑같이 혼내줄 거야.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게 진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증표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 왕을 구한 일이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그게 잘못된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알라라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주께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인가요? 그날 비가 오는 날 아니에요? 천둥과 비가 뭐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가? 이건 이스라엘의 기후적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요 밀을 수확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봄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요 봄에 거둡니다. 그래서 봄은 건기예요. 건조해요.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시기에는 천둥과 비가 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적 같은 그 일,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그 이스라엘 땅에 봄에 천둥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없어서. 근데 그걸 누가 한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 일이 그날 일어났어요.
오늘 천둥과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하나님, 주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였구나.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왕을 세우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줄게. 그러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라라는 거죠. 21절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종교생활,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잘못된 종착지에도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깊어지니까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는 만큼은 지켜야 돼요. 그래도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깨닫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23절 또한 너희로 말할 건데, 이게 사무엘이 또 멋진 말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진짜 믿음의 영적 리더자예요. 또한 나로 말하건대, 사무엘이 내가 말하는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울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겠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그래요 떠나세요. 됐어요. 인연 끊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너희가 어찌하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다. 이게 사명이죠. 자, 2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라. 아멘. 우리 신약교회 지금 우리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을 잘 보세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24시간 우리 삶은 시간되어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지금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이거를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경고의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의 연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에 13장으로 만나겠습니다.